여러분, 그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밀레의 만종에는 해질 무렵에 들판이 나옵니다. 밭을 가는 두 사람이 아직 일이 끝나지 않는 자리이지만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수확한 감자가 일부 곁에 놓여 있지만 들판 전체의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 그림의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되게 평화로운 그림이 생각나잖아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이 그림을 분석하는 이분이 이 두 사람이 단순히 하루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상실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수확을 놓고 그 감자 수확해 놓은 것을 놓고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그림이 아니고 거기에는 뭔가 슬픈 사연이 보인다,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엑스레이 촬영을 의뢰합니다. 찍어보면 분명히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진을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그 감자 바구니 아래쪽에 좀 긴 모양의 상자가, 작은 상자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색깔로 덮어버렸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관처럼 보이는 이 길쭉한 형상이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이 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크기가 작은 거 보니 아이의 관일 것 같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설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해석은 이 만종이라는 작품을 좀 다양하게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그림을 다시 보면 오늘 그림 속에 나오는 만종의 두 부부의 두 사람의 기도는 아무 슬픔도 아픔도 없는 자리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는 밭에서, 어쩌면 설명되지 않는 상실과 아픔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 그림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 국가들은 삼종기도라는 전통이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종이측, 하루에 3번 예배당에서 종이치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한번 종이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기도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예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오에 종이칩니다. 정오의 종은 일의 중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마무리, 저녁 무렵에 치는 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마지막 종이죠. 실제로 밀레가 어떤 의미로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 만종에 얽힌 밀레의 영감에 대해서 들어보면 밀레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어렸을 때 이 삼종 기도가 울릴 때 우리 할머니가 꼭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었어요. 아마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 할머니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한다면 아까 달리의 그 해석은 꼭 너무 황당하다, 허황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성된 자리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상실과 아픔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그림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그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 끝나고 지금 7월 둘째 주잖아요. 여러분 올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도 우리보다 은혜가 먼저 가실 것입니다. 성경의 맥주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결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들었다는 것은 수확을 다 거둔 다음에 들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일부가 읽은 거예요.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아주 조금 처음 읽은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익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의 열매도 하나가 먼저 익고 나머지는 주렁주렁 파릇파릇하게 달려있잖아요. 하나 익은 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남은 수확까지 이미 손에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밭에 남아있는 곡식과 앞으로 닥칠 모든 날씨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수확량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고백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첫 열매의 고백이고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중간에서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 중간에서 서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만큼 잘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진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도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도 병원문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가정도 있습니다. 관계가 풀린 사람도 있지만 아직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한 채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아픔을 없는 것처럼 꾸미는 날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밭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라는 보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되게 풍성한 본문이거든요. 하나님 무엇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인데 여러분 1절부터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편 65절은 풍성한 곡식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감사를 고백하는 시인의 실제 지금 현재 상태예요. 갈급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나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에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영적인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인 거예요. 4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5절에서 8절은 바다의 움직임, 민족들의 소요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다의 소요가 뭐예요? 설렘? 우리 개혁 성경은 설렘이라 돼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좀 그냥 완화시켜서 기록했더라고요. 바다의 설렘이라는 것은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민족들의 소요 막 일어나고 봉기하고 전쟁 나고 하는 것이요. 그런 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의 삶이 힘들고 요동치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 흐름 뒤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가 읽은 9절부터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성찰해보고 돌아보니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못 봤던 방금 전까지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에 들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5절의 감사는 그래서 단순한 자연 예찬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혼돈을, 나의 삶의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과 우리 인생의 삶까지도, 땅까지도, 자연까지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언약적 고백이 우리가 읽은 9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이 돌보다가 뭔 말이냐면 관찰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돌보다라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대주고 이것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고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고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마른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절에 모든 행동의 주원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누가 물을 대십니까?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대십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그것을 물꼬를 바꾸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고 조금 부지런을 내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지만 물을 근본적으로 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윤택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땅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곡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공급의 근원이 인간의 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내 것을 주는 건 줄 아세요? 내 창고? 우리가 농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도, 교사도, 목사도. 우리의 통장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은 바닥날 수 있고 우리의 사람의 도움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은 흘립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름을 불러오고 비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그래서 오늘 사람은 말합니다.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다고 했습니다.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고랑의 물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개울 물은 요란하지요. 밭고랑의 물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 쪽으로 조용히 스며들어서 마침내 생명을 땅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삶의 뿌리에 물을 대고 계셨고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로 밀어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다고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조용히 밭고랑의 물처럼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곧바로 없애지지 않으시고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것도 큰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못 봐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날에는 원하는 문을 열어주시기보다 그 문을 닫아요. 근데 그 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은혜의 닫힌 문이었다는 것을.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 하필 그날 지각한 사람, 하필 늦잠 잔 사람, 하필 집에서 가스불 끄러 다시 들어간 사람,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었나요?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손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잃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시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니, 우리 세번 역성에 영광스럽게 하시니, 한 해를 영광스럽게 하시니, 한 해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여러분, 한 해의 관을 씌우신다? 한 해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날들이 편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과
눈물의 날과 기다림의 날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이 관시우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만 골라서 주님의 은혜로 따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의 길에도 주의 흔적은 남습니다. 메마른 계절에도 생명의 길은 여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광야의 초장에 물방울을 머금겠다 했거든요. 작은 산들도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완벽한 모습이죠. 13절에 들판과 골짜기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자. 근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풍성함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의 풍성함은 한 사람의 창고에만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들판에게 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들판을 풍요롭게 해서 다른 것들을 흘러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대신 이유는 그 사람의 창고를, 한 사람의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창고를 채우고 그것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기뻐하고 소생하고 만물이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집니다. 초장은요, 양떼를 먹이죠. 초장이 받은 그 은혜, 풀을 내어서 양이 먹도록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곡식은 많은 공동체의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소유를 자랑하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공급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주는 소득, 수입,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개인의 계좌와 창고를 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 주십니다. 더 주십니다. 움켜쥐는 사람은 그 풍성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비워내면 또 채워지고 비워내면 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보내신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 움켜진 손을, 진짜 감사한 사람은 움켜진 손을 펴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걸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전부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는 얼마나 거두었는가를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라 누가 주셨으며 누구와 나눌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밝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행동을 알아본 피조물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상반기를 지나게 하신 은혜가 하반기의 길에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열매를 세는 데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이루었는지 계산 잘하고 얼마나 모았는지 계산도 잘하고 계획대로 몇 가지를 마쳤는지 계산합니다. 요즘에 어디 버스 타거나 여기 공원에 가보세요. 할머니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뭐 샀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할머니들도 다 하시더라고. 노인들이 더 잘한다 그러대 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세는데 셈에 헤아림에 익숙한지 능숙한지. 근데 열매만 세다 보면 그 열매가 자라도록 물을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내 믿음이 좋아서 응답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좀 잘 풀리면 내 판단이 정확했어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위기가 넘어가면 내가 강했어, 내가 힘이 셌어 라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누군가의 열매가 더 커 보이면 내 밭에 내린 비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루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지켜주신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얻은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일에도 주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닫아주신 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되지 않도록 멈추게 하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는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 쉬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까지도. 여러분, 그 겨울을 나서 봄에 거두는 이 많은 그 일부 겨울보리는 따뜻할 때 심어야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뜻할 때 심어야 잘 날 것 같잖아요. 추운 겨울을 땅 깊은 곳에서 자라야 돼. 아주 추운 온도와 기운을 지나가야 이제 봄에 이상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있다대요. 뭐 튤립 같은 그런 식물도 언제 심어야 되냐면 봄에 심는 게 아니라 10월달, 11월달에는 심어야 한겨울을 땅에서 나야 그게 그 다음에 땅이 난대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다 썩어 죽어버린답니다. 추위를 반드시 나야 합니다. 따뜻함만 계속된다고 더 빨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계절 속에서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럼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계절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 마음이 싫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다고 단정하지 마십시다. 아직 이삭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곳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한 표정을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런 감사입니다. 새순 가정 여러분, 오늘 고백은 모든 일이 좋았습니다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고백은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입니다. 상반기에 얻은 열매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뻤던 날에도 함께 하셨고 눈물로 지나온 날에도 붙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없겠네요. 그러나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주인으로 여시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에도 은혜가 먼저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계획표를 펼칠 때 해야 할 일을 먼저 적지 마십시오. 먼저 맡길 것을 적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가정은 주님의 밭입니다. 주님, 이 목장은 주님의 목장입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이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 생업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해가 저무는 들판입니다.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밭도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열매만 세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대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놓쳤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로 메마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주님 가까이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끝나지 않은 기다림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모두 주님의 밭임을 고백합니다.
하반기의 길에 먼저 가셔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모든 열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